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순도 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들을 찾으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가 참된 하나님이신 걸, 참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다는 것처럼 그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도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왕을 삼으려고 무리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언제니까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님은 이곳에 연약한 이들, 한없이 나약한 이들, 병든 이들, 죄의 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이 베드로와 또 이와 같이 그의 함께 동업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려고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그 지역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때로는 바다라고, 때로는 호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네사렛 호숫가, 그다음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은 그 호숫가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전혀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죠. 물론 상황이 그러할 수도 있죠.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바빴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몰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선생님이라는 뜻은 그 이후에 그 나중에 나오지만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분명히 뜻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그는 하나의 랍비, 그냥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배 가운데, 그들의 시몬의 배 가운데 함께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라는 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도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을 찾아다녔던 그 주님이 이제 오늘은 베드로를 찾으러 오신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배 안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때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형제 안드레와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전도를 한 거죠, 안드레를. 그리고 그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하냐면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에게 그에게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만남을 가졌고, 이 앞에 보면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 이게 이 사건 이전에도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를 그냥 하나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리 속에 함께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배에 올라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여튼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는 그 마음의 동요와 감동과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곳에 서 있는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당연히.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이것이 다른 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추측해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것과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 섞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이런 뭐 통치자, 이런 개념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무리의 어떤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부인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물론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면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 아닙니까? 목수.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래서 목수인데 감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이 전문가인 이 어부의 전문가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내가 잡은 게 없는데, 더더군다나 뭐냐면 어쨌든 그는 바닷가에서 살았던,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그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쨌든 숙달된 어부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낚시 가잖아요. 사람들은 밤낚시. 왜 밤에 가요? 할렐루야. 낮보다는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봤을 때, 그것도 깊은 물에 가서, 그것도 대낮에, 그리고 그것을 전혀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도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낮에 그리고 깊은 물에 뭐 이런 전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어요? 주님, 이때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지금 밤이 맞도록 했는데 고기가 내가 잡은 것이 없는데 낮이건 더군다나 낮이고 뭐 이게 깊은 곳에서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 마음은 찜찜하겠죠. 전문가인 내가 나보다 뭔가 아는 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동조할 수 없지만, 내가 100% 수긍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까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당장 하지만 좀 찜찜하면서도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며 비록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는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셨기에, 그가 명령하셨기에 그는 순종함을 통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나의 소유로 삼는 순간 말씀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내 것으로 그것을 삼았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은 살아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곧 그 말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경험, 이것을 통해서 밤새껏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풍성한 경험으로 밤새 수고했어요. 근데 얻은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바로 이와 같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할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적은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이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으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아 우리는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일하시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안에 모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처음 주님께서 5장 1절에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방관자였습니다. 구경꾼이었어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의 역사는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좋은 귀한 보물 가지고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 안에 모시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그것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나와 상관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 소유가 되어서 나와 함께 그 말씀이 일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이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는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선생으로, 지도자로, 어떤 우두머리로, 어떤 그러한 지도자로 알았던 그 마음이 이 역사를 보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바로 그겁니다. 선생으로 알았던 그에게 그가 이 물고기가 가득 찬 역사를 보는 순간 그는 이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그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입술에서 주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이로 여겼던 그 주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 주여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적 존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제까지 선생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앞에,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수십 년의 경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까지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게 하는 역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창조주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참된 주인이기에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의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 그는 감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가 없고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고 자기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라는 것은 경악한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정말 주여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나를 장사 지낸 것 아니겠어요? 침례 받으면서 나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내 것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주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 의지할 때는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인도함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하는 순간 그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받으며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주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그들의 신분을 알기에 그가 어떠한 존재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감히 죄인인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같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기를 구했고 떠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가갑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주님이 배에 앉아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무서워 떨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루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부르시니가 누구고 자기와 함께 하시니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신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를 따르지 않았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나는 한없이 나약하고 죄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이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면, 우리 신분을 바로 안다라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베드로가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러한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 보고 예수 따르라고 하면 따라갑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어렵도다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는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주로 여겼던 것, 그리고 밤새껏 수고했지만 실망만 안겨주었던 것,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실망만 안겨줬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내려놓고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조종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조종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주님이 나를 조종하시고 말씀이 나를 조종하시게 할 때 마침내 말씀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분,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쫓고 따라가며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